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을 사람. 그냥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주고 싶으시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 하나님의 후사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리고 만들어져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한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빚을 졌다. 빚진 자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으로 빚졌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빚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이냐?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죄를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건데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우리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우리는 원래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떠났어요.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뭐냐? 죄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졌다. 근데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죄를 따라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그것을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로 팔렸어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다. 죄에 팔렸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해하셨죠? 쉽죠? 어렵죠? 쉽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인하여 믿어지고, 믿음을 인하여 믿어진다니까 무식한 말 같지만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한다 그러셨죠?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된다. 그 영적으로 살아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그럼 영적인 예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서, 내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신념과 또 그렇게 교육받은 이 몸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육신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이겨야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죽인다. 살벌하죠. 죽인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정도면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히 땅을 차지해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 믿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하고 타협해서 야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된 근성이 내 안에서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말씀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주님이 인도하셔도 안 따라갑니다. 주님이 믿음 주셔도 안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죄로 육신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죄 가운데 엎드러진 나를 세워달라고. 의롭게 세워달라고.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버린 탕자의 모습과 같은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나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넌 천국의 백성이야. 너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 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야. 피로 값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느냐? 로마 시대에는 법적으로 양자제도가 있었어요. 양자제도. 뭐냐면 노예를 값주고 샀어요. 근데 그 노예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말도 잘 알아듣고 심성도 바르고, 그러면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주는 것이 법으로 허용됐어요. 그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들도 어렸을 때는 종들과 함께 기릅니다. 그 집안의 모든 풍속을 알게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종들과 같이 뛰어놀고 살아요. 나중에는 이제 자녀로서 그 집안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이해해야 돼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기도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깊이로 쑥 들어가고 나면 옆에서 수많은 미혹과 시험과 회방이 부셔게 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니까 쉽게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 그게 벌써 마귀가 벌써 자꾸 의심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 그냥 알아서 부르는 찬양하고 가사에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마귀가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싸움을 하실 때 자기 말로 하신 게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듣든지 말든지 던지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는 기도의 분량으로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께 편지 보내놓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그냥 맡겨놓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합당하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약속을 왔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요 어떤 약속이 돼 있어요? 상호 방위 조약. 그 뭐예요? 네가 누구랑 싸우면 내가 가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싸워줄게. 미국 네가 누가 너한테 덤비면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럼 누가 우리한테 덤비면 너도 같이 싸워줘야 돼.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악한 사단 마귀를 파괴하는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과 육신의 죄를 파괴시키는, 그 육신의 정욕을 죽여버리는, 그 육신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하되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되 은혜로 들어야 되고, 찬양을 부르되 간증으로 불러야 되고. 저는 아직 경험 못했는데요, 그럼 찬송 못하겠네요. 찬양하는 중에 깨달아져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예배와 찬양, 찬양과 예배, 그리고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으로 시작해서 통성 기도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선포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바친다. 예배 안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을 못 받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은 나무, 나는 가지. 나는 가지. 그런데 하나님과 잘라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객체인 것처럼, 그냥 내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는 하나님의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울면서 부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깊게 느껴져서, 그 은혜가 깊게 느껴져서 우리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아져야 돼.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게 증거가 된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나무 보세요. 나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그 나무를 가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를 인하여서 나무가 먹고, 그 나무가 양분을 섭취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또 가지로 뻗어나가서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 없는 나무 없고 나무만 있는 가지는, 나무 없는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내 안에서 예수의 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너는 내 거야. 얼마나 안심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았을 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끊어지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를 증거하실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었죠. 자면 심판대 앞에 앉아 있고, 자면 심판대 앞에 앉아 있고, 내 막 뒤척뒤척하면 예수의 피를 찾다가 깨고, 식은땀 옷이 다 젖어 있고, 한 일주일 가량을 계속 그런 꿈을 꾸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죽겠구나. 진짜로 구원 못 받으면 죽겠구나. 이거 심판대 앞에 갔으면 이게 꿈이라 다행이지. 야, 이거 꿈이라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달아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 꿈이 이게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게 실상이면 어떡하지? 이게 실상이면 어떡하지? 저 군대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우리 부대가요, 한 3개 대대에 여단 본부가 있었어요. 3개 포대에 여단 본부. 그럼 몇 명 될까? 뭐? 3개 포대에 3개 중대지. 3개 대대의 여단본부. 8324에 300명. 한 1개 대대에 300명 보시면 돼요. 1개 대대에 300명. 3개 대대의 여단본부니까 한 1000명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대에 이 안에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하나가 있고, 산을 끼고 이렇게가 여기가 1포대. 아니지, 여기가 다른 장부 대대. 우리 대대였어요. 그리고 요쪽에 K9 부대, 요쪽에
K9 부대 이렇게 있고 요쪽에 여단 본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딱 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여기 산 꼭대기라고 해봤자 한 걸어서 한 200m만 올라가면 산 꼭대기예요. 한 200m만 걸어서 올라가면 산 꼭대기. 여기를 매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러 가고 거기서 이제 잠옷실에 처음에는 이제 잠옷실 들어가서 성경 읽고 혼자 찬양 부르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부대로 출근하는데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언제 와 계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알 것 없어요. 알 것 없어. 저희 침투 능력으로 딱 이렇게 딱 산을 타고 쫙 내려와갖고 싹 들어가. 아니 어디서 나타났냐? 모른다. 알 것 없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요. 거기도 교회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끝에 요만한 방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방. 딱 이렇게 잘라서 요 네모나 요만한 방. 거기를 교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다가요. 싹 방을 다시 도배하고 밑에다가 이 전기장판 바닥에다 판넬 깔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 깔고 십자가 하나 딱 걸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탁상 하나 딱 놔주고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 방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찬양 인도했었거든요. 우리 홍중희 님이 기도를 많이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군대에서 방을 만들어줄 정도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래 기도하는데요. 한 새벽 거기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제가 거기 들어갔었는데 딱 들어가면 창문이 없으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와요. 손을 뻗으면 내 손이 안 보일 정도. 캄캄하니 그냥 내 손을 뻗어도 내 손이 그냥 있다 이런 감각만 있지 손이 안 보여요. 근데 이 꼭대기에 여기 제가 올라가 있잖아요. 교회 꼭대기에. 거기서 드론 띄우듯이 쫙 끌고 올라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쫙 끌고 올라가면서 한 바퀴 쫙 보여주는 거예요. 밤인데 쫙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보니까 지휘 통제실도 다 불이 꺼져 있고 부대가 불이 하나도 안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잠들어 있어. 경계 서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잠들어 있고 불이 꺼져 있어. 근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영적인 싸움, 경험, 보고, 듣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죽을 뻔하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봐봐라 네 눈으로. 다 자고 있지. 왜 네가 여기에 와서 네가 찬양 인도하고 네가 통성기도 시키고 네가 왜 여기서 기도하고 난리야. 너만 죽이면 되는데. 저 진짜 군대에서요 죽을 뻔 많이 했거든요. 너만 없으면 되는데. 너만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만 희미하게 촛불 켜놓은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거기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둡게 캄캄하게 다 잠들어 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때 마귀가요 너만 죽이면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 하나만 죽으면 이 얘기가 별로 안 다가올지 모르지만 얼마나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째려보는데 째려보면서 눈에 피가 흘러요. 이렇게. 진짜 전설의 고향 아세요? 전설의 고향 알아? 어떻게 알아 네가? 여기다 케찹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본 거랑 똑같이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요. 막 째려보다 저렇게 째려보니까요. 눈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눈 알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여요. 눈이 쫙 찢어지면서 진짜 눈이 찢어지게 째려본다. 진짜 찢어지더라고. 째려보는데 찢어져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죽인다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끝난다.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죽일 수 있는데 밖에서 믿음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여기만 오면 내가 믿음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찬양인도 할 때요. 절단이든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절단이든 애. 절단이든 애가 우리 부대에 왔는데 너 뭐 악기 같은 거 다룰 줄 아니? 그랬더니 피아노 칠 줄 안대요. 피아노 치고 싶냐? 그랬더니 치고 싶대요. 이렇게 절단이든 애거든요. 교회로 끌고 갔어요. 악보 볼 줄 아냐? 볼 줄 안대요. 여기 좀 쳐라. 치더라고요. 그냥 치는 거죠. 근데 그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네가 쟤한테 엄청난 믿음을 심어준 건 아니지만 그 손가락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하니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내가 있는 교회에 그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니 내가 저 아이를 기억하고 그 뜻을 저 아이에게 품어서 내가 구원하겠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절단이든 애인데 저한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라. 저 사실 제가 절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편하게 해봐. 편하게 하려도 편하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편합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궁금한데요. 그 교회에서 찬양하시잖아요. 하지? 근데 제가 사실 절 다니는데요. 교회 가서 찬양하려면 개종해야 돼요? 개종해야 돼요?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해. 아니 교회 와서 찬양하면은 뭐 하나님 믿는 것이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개종이지. 나는 개종! 이래야 개종입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면 개종하는 거지. 그냥 와서 해. 오 감사합니다. 다들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밴드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얘네들을 모여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여단 참모장 대령 아니 꼭 밥 먹을 때 저는 그냥 우리 일반 병사들과 같이 밥 먹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참모장 저한테 찾아와서 밥 먹어요. 부여단장 대령 저한테 찾아와서 밥 먹어요. 여단장 저한테 찾아와서 밥 먹어요.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밥 먹어요. 나는 편하게 좀 밥 먹고 싶은데 다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 찬양 좀 해. 여단 참모장이 대령이 중위한테 콘티를 줬어요. 근데 안 맞아. 내용도 안 맞고 키도 안 맞아요. 세 곡을 줬는데 두 곡만 하고 한 곡을 바꿨어요.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 자식이 그래 내가 줬는데 자식이 얘기를 잘했어요. 이게 콘티가 좀 안 맞습니다. 다음번에 그거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원스타 하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요. 저는 찬양단 인도자고 우리 찬양단 단장은 원스타요. 우리 여단의 여단장. 그러니까 여단장이라니까 여단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여단장이에요. 사람들이 여장가 보다 여자 장군이 아니 그게 아니라 띄어쓰기 잘해야 돼. 여단하고 장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셨죠? 여하고 단장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우리 포병 여단의
장이다. 그래서 여단장, 원스타. 이분이 다 우리 연습할 때면 꼭 오셔요. 연습할 때 자기가 단장이니까 꼭 오셔요. 연습 잘하고 있나? 예, 문제 없습니다. 찬양 탁 하면 뭐 이러고 있다 가셔요. 그 딸내미들은 서울대 출신이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육사 출신이고 딸내미들은 서울대 출신이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갖고 이분의 전속 부관이 전역할 때 그 여단에서 간부들이 저보고 다 네가 전속 부관 해야 된다고, 이 여단장의 부관으로 해야 된다고. 저 장군 사위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장군 사위 되면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죠. 제가 중인데 장군의 사위가 돼보세요. 그러면 대령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교는 못 갔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 하나 잊어버릴 뻔했어요. 뭐 대단한 목사나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낫지. 목회가 낫죠. 누가 장군을 해. 목회를 하지. 장군해서 나라 지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살리는 것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다. 저 마음에 들을까 봐, 저 눈에 들어가고 좋아할까 봐 얼마나 제가 멍청한 척 하느라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그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도요, 우리가 900명이 한 번에 임관을 하는데 900명 중에 상위 10% 90명 안에 들어가면 특전사를 갑니다. 특전사나 최전방으로 그 진급 잘 되는 자리로 끌고 가요. 지원하라 그래. 야, 넌 지원해. 그럼 안 하잖아. 그러면 파급표표기 하나 할 거 2개 시키고, 운동장 한 바퀴 돌 거 2바퀴 돌게 시키고 막 이러니까 제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선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맞아야겠다. 이건 틀리게 써야겠다. 제가 원하는 점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내가 50점 맞고 싶으면 50점 맞고, 70점 맞고 싶으면 70점 맞고, 90점 맞고 싶으면 90점 맞고, 그날 원하는 점수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하게. 제가 그걸 딱 해가지고서는 900명 중에 자기 집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딱 차 타고 45분이면 집에 간다니까요. 이야,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는 안 가도 돼요. 군대가 너무 좋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캠핑도 보내주고. 야, 뭐 차박부터 뭐 텐트, 야, A형 텐트, 그 24인용 텐트 기가 막히죠. 야전 침대 깔고 그냥 전투식량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부대 앞에다 차를 세워놔요. 수풀에다가. 저 수풀에 갖다 쫙 세워놨다가 추리닝 입고 운동 갔다 온다. 부릉 금요 차려갖고 주님 내 안에. 근데 그것도요 진짜 각오하고 불렀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단장님하고 여단장님 사모님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만약에 CTS를 보다가 제 얼굴이 나오는 날이면 금요일날 제가 왜 저기 가 있어?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알죠? 우리 교회 찬양이 CTS의 금요철야 찬양이 라이브로 나갔다니까요. 그걸 만약에 보는 날이면 쟤 왜 저기 가 있어? 그러다가 실제로 한번 걸렸잖아요. 비상호출 딱 걸어갖고 비상 점검을 딱 시켜 가는데 금요일 밤이잖아요. 서울에 88도로 타고 쫙 가는데 꽉 막힌 거예요. 야, 이걸 갓길로 막 달려가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큰일이다. 1시간을 지각했어요. 우리 대대장님한테 너무 죄송하지. 쳐다도 안 봐, 대답도 안 해. 와,
너 퇴근하지 말고 막사 생활해. 그 병사들 살아가는 거기 막사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그 안에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될 때가 옵니다. 제가 개척교회고 몇 명 안 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저는 목숨 걸고 믿었어요. 제가 죽음의 세월을 건너온 게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넘어온 것처럼 죽이려고 그러는데 진짜 죽을 뻔을 여러 번 했다니까요. 그러고 믿고 왔으니 믿음에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왜 공평하냐? 제 머리가 조금 안 좋아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고집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사람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말은 알아듣게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말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기피하면 안 되겠다. 죽을 뻔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죽음을 겪어야 제가 순교 말씀드리잖아요. 순교. 네가 그렇게 네 순교할 만한 믿음 있어? 진짜 그런 상황 와봐라. 네가 도망 안 가나? 사실 2번, 3번 순교의 믿음으로 죽을 뻔을 해봤어요. 경험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이 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서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죽음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할 때 내 눈앞에 계약서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약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계약서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 빡 찍으셨잖아요.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도장 딱 찍으셨잖아요. 그 계약서가 눈앞에 딱 있으니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순교의 믿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고난의 뒤에 있는, 고난이 지나간 저 앞에 멀리 있는 목표 지점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죄악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계획 죽여요. 사실 신앙생활이 네가 죽냐 내가 죽냐예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죽고 마귀가 실패하면, 마귀의 계획이 부도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실패 아니면 성공이에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겁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어떤 스펙트럼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다양하다. 믿음의 수준이 여러 가지고 다양하다. 그러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있어요. O냐 X냐예요. 양이냐 염소냐예요. 여기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 가지요.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체육대회 할 때 OX 게임 하잖아요. 요 앞에 단상에서 자 나는 어떻다, O냐 X냐, 그러면 O냐 X냐 가잖아요. 운동장에 여기 OX 쳐놓고 O냐 X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떡해? 나는 O도 아니고 X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요? 탈락이요. 탈락. 우리 믿음에서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양 아니면 염소고, 성공 아니면 실패고, 알곡 아니면 가라지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 지면서 사는 것이고, 그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 것으로는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밝혀주시리라.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긴가 민가 요 가운데 여기 그냥 우리가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태도가 분명하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아니면 성공, 성공 아니면 실패.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돼. 후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왜 해주냐.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식을 위해 막 구할 때에 예수님께 내 자녀에게 줄 것은 있어도 개에게 줄 것은 없다. 그 여인은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자격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나라고 하시든지, 개 같은 나라고 하시든지, 자녀 같은 나라고 하시든지, 그래도 나는 주님 겁니다. 나를 벌레라고 하셔도 나는 주님 것이요, 개라고 하셔도 나는 주님 것이요, 나는 죽어도 주님 겁니다. 주님을 꽉 붙들고 매달리자고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사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죽는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왜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목숨은 다하는 일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간구하죠? 아니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믿음 생겨보세요. 순교. 신령한 기회. 부럽지. 우리는 순교가 부러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안 끝내면 제가 밤을 샐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그 말씀들만 잘 소화를 하시고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어느 정도는 열리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밝혀질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도록 예수의 피가 이루어지도록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승리하는 훈련, 승리하는 습관, 승리하는 예배로 항상 주님께 성공을 시켜드려야 된다. 우리 예수의 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난 주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